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근심이 없는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특히 여성교회 회원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헌신 예배 때도 많이 듣고 기도 잘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대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일 제가 매력을 느끼는 본문은 18절 말씀인데 그렇게 근심이 많고 날마다 얼굴빛이 근심에 가득 쌓여 있었던 이 한나가 그날은 기도를 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늘 화만 나고 분을 내고 늘 싸울 것 같은 그런 이 한나가 그날은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가서 얼굴을 깨끗이 씻고 잘 먹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거 말이에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면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고 먹는 것도 맛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면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했는데도 잘못 기도하면 근심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무엇이고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화내고 화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죠? 분린나는 그냥 남편하고 손만 잡아도 애가 나오는데 한나는 몇 날을 두고 며칠을 몇 년을 살아도 애가 안 나와. 그런데 그가 가만히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분린나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아주 그냥 철수세미로 긁는 것처럼 계속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속에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바가지로 어디가 가요? 남편한테로 막 바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싸우면서 근심하면서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하루아침에 딱 끊어졌어요. 더 싸울 일도 없어졌고 얼굴에 근심도 없어졌고 이제는 밥맛도 있고 가서 씻고 먹었다 그랬죠. 여호와의 전에 화목제를 지내려고 왔으면 화목제물은 같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예배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온 식구가 식사하는 자리에 한나가 밥도 안 먹고 오늘 또 보면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통곡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 응답이 하나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기도를 한나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천사들을 불러다 놓고 저 봐라. 저 여인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느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한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미의 태가 만족이 없다고 성경에도 그랬는데 저 아이 못 낳는 저 여인의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에라 우리가 애를 하나 주는 게 낫겠다. 하나님 그러셨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당신의 계획 속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28절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지. 한나가 기도가 부족해서 안 준 것도 아니고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건 산신령이나 삼신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애기 하나 주옵소서 떡두꺼비 같은 애들 하나 주옵소서 그 짓거리 하는 거나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주변 국가의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뭐 또 왕을 세워달라 그러느냐. 왕 세워봐야 너희 자식들 다 군대 끌고 갈 것이고 왕 세워봐야 전부 세금 뜯어가고 그러는데 뭐가 좋다고 왕 세워달라 그러느냐. 그러는데도 우리는 왕이 좋겠습니다. 계속 왕을 요구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섭섭하지만 왕을 세워주시는 일대 왕 사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정체제, 하나님이 정치를 그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체제에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로 바꿔져가는 과도기에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무엘을 마음속에 두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목표까지도 다 세워놓으셨어요. 네. 한나가 너무 애절하고 통곡하고 한이 맺힌 여자의 슬픈 목소리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서 준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하는데 한나가 그 아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이제 보내셔야 될 때가 됐는데 그 보내실 사무엘을 받을 한나가 어떤 어머니가 돼야 되며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를 먼저 준비가 되어야 했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하나님이 잉태를 일부러 못하게 하시고 태의 문을 닫아두셨던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딱 됐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서울대학을 보내가지고 하버드로 보내가지고 이 아이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한나는 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거기에 다 쏟아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쳤는지 울다 지쳤는지 이제는 입으로만 입술만 중얼중얼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 엘리 제사장도 이제는 영빨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2장에 가서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3장에서 그러죠. 돌아가셔요. 영빨이 다 떨어졌어요. 엘리는 나이 많고 그에게는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엘리 시대도 막을 내린 거예요. 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한마디 위로도 못할 망정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갖고 그렇게 술이 취해 있으려고 그러냐고 술을 끊어라 말이야.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맺혀있는 이 가슴에 쌓여있는 이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냈습니다. 그랬어요.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마음을 통했다는 말이 그릇에 가득히 담아있어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그릇에 그 물이나 그것을 그냥 갖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분이 나가 옆에서 그냥 염장질 하죠. 그리고 얼마나 그 분이 나고 화가 나고 한이 맺힌 세월을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싸워오면서 마음속에 가득히 분이 쌓여 있었어요. 한이 쌓여 있었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게 폭발하고 나면은 남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마음에 쌓여 있었던 모든 걸 다 그냥 그릇을 엎어서 쏟아버리듯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기도가 뭐였어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읽지 않는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은 다음 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임신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한나가 뭐 기도를 열심히 했고 간절히 했고 통곡하며 기도했고 울며 기도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인물인데, 이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주면은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니만 아들 낳냐? 나도 낳다. 그러면서 이제 분인 나고 이제 맞대결을 하면서 이제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이제 자식 잘 키우려고 한나는 부인나 자식을 눈으로 힐기고 부인나는 한나 자식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형제간에 집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약속한 대로 젖을 뗄 무렵에 그동안에는 매년 올라가야 되는 성소에 올라가질 않다가 젖을 뗄 무렵쯤 돼서 남편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구한 것을 응답하셨는데 이 아이를 이제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바쳤어요. 내가 당신 앞에 와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사온데 내가 이 아이를 토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소에다 바치고 왔다니까요.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놓고 와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얼마 뒤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도 다 같이 거의 비슷한 때에 다 같이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를 이어가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를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가도 알 수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이 얼굴에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건 벌써 어디에 뭐 근심이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 한나처럼 마음속에 뭘 가득히 담아놓은 거거든요. 네.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질병이 있어요. 네. 소변이 안 나오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런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일주일씩 소변이 안 나와요. 안 당해봐서는 우려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을 거의 못 드시는 거예요. 물 먹었다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또 오줌 쌓여있는 방광에 가득히 풍선이 더 이상 바람이 안 들어갈 만큼 불려있는 것처럼 그럼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럼 호수로 갖다가 꽂아서 물을 빼내고. 여러분 그거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면 죽습니다. 한나가 그 상태였어요. 마음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그 문제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데 이게 그날 통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놨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있었던 아직 있지도 않는 아들이 있으면 준다 그래야지 있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도로 바치겠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삶, 인생 그게 뭐냐면요. 이것은 마치 게임하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제가 그 니카라과에 가서 세 번째 교회에서 이 본문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10분밖에 못했어요. 네. 간단하게 하고 말았지만 우리 인생은 마치 저 필드에서 축구를 하는 혹은 야구를 하는 어떤 코트에서 농구나 핸드볼 하는 이런 운동 경기 게임과 같다니까요. 제일 기초가 뭐냐면 공 잡는 것. 핸드볼 같으면 손으로 공이 잡혀야 돼요. 이게. 이 돌멩이 들고 있는 것처럼 손에 쫙 달라붙어야 된다고요. 농구공이 얼마나 큽니까? 농구공이 그 사람들 손에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본드칠 해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잡기만 하면 흘러내리고 그러면 이거 선수 안 돼요. 딱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상대방에게 패스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패스를 해야 되느냐. 그럼 패스만 하면 됩니까? 상대방 선수가 공을 받는 것도 해야 돼요. 100번을 던졌는데 3번 받고 97번은 떨어뜨렸다. 그 선수 안 되는 거예요. 100날 해봐요. 패스를 잘해야 돼요. 그것도 패스를 아무 때나 해야 됩니까? 결정적일 때 패스를 해야죠. 이미 앞에 그냥
예? 대문짝만 씌우는 선수가 둘이서 에워싸고 있는데 그때 패스해봐야 기회가 안 주어지죠.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주 절호의 기회에 패스해가지고 타이밍도 놓치면 안 돼요. 축구 해봤잖아요. 축구. 우리 축구 구경해보면은 전부 브라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전부 자기가 감독이에요. 저 선수가 저기 뒤에가 눈이 없어가지고 저기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뒤에가 눈이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선수를 잘 보고 내 옆으로 앞질러 가는 선수를 잘 보고 상대방이 공을 뺏으러 달려오기 전에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탁탁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훈련이 뭡니까? 공을 이렇게 발로 굴려가지고 패스할 줄 아는가 보고 패스가 저기서 날아오면 공중으로 날아오든 직선으로 총알처럼 날아오든 그냥 땅으로 굴려오든 퉁퉁 튀기면서 오든 어떤 식으로 오든지 내가 공을 탁 잡는 거예요. 내 앞에서. 공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리시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선수가 나에게 공을 보냈는데 내가 공을 1초 붙들고 있었다. 그러면 그냥 파울이에요. 바로 내 손가락 끄트머리 닿자마자 튕겨 올라가야 돼요. 야구 선수가 공을 달려오는 그것을 확 주웠는데 일루로 빨리 던져야지. 공이 이게 브랜드가 뭐야? 이러고 있으면 그건 뭐 정신 나간 친구죠. 그냥 그 순간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1루로 보내든 2루로 보내든 3루로 보내든 홈으로 보내든 전부가 다 패스예요. 패스. 인생의 모든 삶이 패스라는 걸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근심이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건 패스하는 거라니까. 패스. 근데 그 패스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 잘 받아서 적절한 때에 패스를 다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패스만 잘해가지고는 또 안 되죠. 결국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슛! 골인! 그게 들어가야 돼요. 골인. 골이 나야 되는 거예요. 골이 뭡니까? 영어로. 목적 아닙니까?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목적이 달성됐다 그럴 때 우리 편 선수가 골인 하면은 막 골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딱 내려다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딱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적절한 타이밍에 딱 돌려보내니까 정확하게 골게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골게터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골게터가 아니에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를 제가 에베시하게 읽었죠.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의 장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 너희를 향한 계획, 너희를 향한 목적은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 골게터예요. 골을 게터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골인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골인을 넣지 못하시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분에게 패스만 정확하게 하면 반드시 골인을 넣으세요. 근데 우리 목적이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 계획이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 욕심 우리 생각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골뭉대를 다른 데를 골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인생이 평생 괴로운 인생이 되고 근심이 벗어나지 않는 인생이 되고 기도해봐야 맨날 그냥 허공이나 주먹질하는 권투선수 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골게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패스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찬송가 213장에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전부 드리는 거예요. 왜?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패스가 왔기 때문에 그분이 보낼 때는 목적이 있어서 보낸 것이고 그분이 주실 때는 그분의 계획과 생각이 있어서 주셨는데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골대에 갖다가 내가 집어넣고 내가 영광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사무엘을 보내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나가 제가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시고 나에게 패스해 주시고 우리 집안에 보내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께 패스하겠습니다. 이랬다. 25년 동안 이삭을 주시질 않았어요. 준다 그래놓고 25년 동안 안 주시던 하나님이 99세에 비로소 임신을 하게 하고 한나가 89세에 임신을 해서 90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에게서.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단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다시 드리잖아요. 그리고 네 믿음을 내가 이제는 인정하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합격정의 믿음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패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자식을 주면은 이제는 한을 풀을 거 아니야. 그 자식 가지고. 그 자식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꼴까닥 삼켜버릴 그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한나가 이제는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할 때 축구에 좀 아시는 분들은 내가 저 선수한테 패스했다 이거야. 나를 막 달려드니까 상대방이. 그래서 패스를 해놓고 나는 지금 저 골대를 향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볼을 받은 사람은 받는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볼 준 선수가 저쪽으로 지금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 보면서 상대방의 눈치채지 않게 적절한 시간에 패스를 해서 그 앞에 공이 딱 떨어지게 하면 그 골 문 앞에서 골인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빈손으로 왔고 벌거벗은 적신으로 욥의 고백처럼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패스해 주신 거예요. 그 패스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골깃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패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만 살면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목적에 의한, 내 소원에 의한, 내 정욕에 의한 목적을 세워놓고 꼬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고 화를 내는 거고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결과를 다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다하지 않고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패스했다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모든 계획, 그 소원, 그 목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께 내가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면서 하나님께 패스할 때마다 꼬린 소리가 날 것이고 꼬림과 함께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심이 없는 기도요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뭘 걱정하십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놓고 볼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볼만 제대로 잘 받았으면 골을 넣었을 텐데 이 볼 받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골 밑에 가갖고 농구공을 떨어뜨린다거나 핸드볼을 떨어뜨린다거나 그 골 문 앞에 가가지고 축구공을 발로 놓친다거나 감독이 계속 실수하면 옆에서 코치들이 다 적고 있잖아요. 몇 번 실수했고 누가 실수했고 나중에 주전 멤버에서 후보 선수로 빼버려요. 너는 더 이상 필드에 못 나가겠다. 연습 더 해. 라는 거죠. 그래 잘 받아가지고 빼앗기지 않고 잘
잘 관리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다시 볼을 골게트에게로 보냈더니 골게트가 받아서 골인을 넣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히 홀로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스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얘기 한 교회에서 했더니 그 총회 교단장님이 나중에 나오셔서 이제 인사말 하시면서 그래요. 야키마의 소망교회는 김은구 선교사님에게 이걸 패스했고, 김은구 선교사님은 이것을 우리 교단에 패스했고, 이 교단에 패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뜻을 이루신 것이라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서. 네. 근데 그분들은 참 다른 게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하면은 입에서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글로리아 아디오스, 글로리아 아디오스, 글로리아 아 헤수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계속 그러대요.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려니까 우리가 패스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하나만 줬다가 뭐 꼴까닥 삼켜가지고 그게 자꾸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게 내 인생의 내 책임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의 책임은 하나뿐이라니까요. 적절한 시간, 적절한 순간 골게트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만 해버리면 내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누가요? 너한테로 볼이 오늘 30번이 왔는데 그 골 하나를 못 넣냐 이 바보야? 감독이 골게트만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했는데 내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볼을 보냈는데 네가 골뭉대 하나도 못 집어넣고 맨날 저 위로 날리고 옆으로 날리고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골게트, 우리 인생의 골게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제2의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당신 홀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지 않는다 해도 그분은 홀로 높으시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 일 안 한다고 해도 그분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제1의 인생을 무엇을 만한 게 있다고 우리를 부르셨겠냐고요.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그걸 하나님께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몰랐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지금까지 부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5%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5% 안에 들어가는 삶을 우리의 당대에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뭘 더 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돌려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움켜만 지었고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꼴깍 다 삼켰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게 주신 자녀와 내게 일할 터전을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러자니까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주님의 죽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목적이 죽어야 되고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며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고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근심이 없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